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복이 흘러넘쳐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장 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힘써 동참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한번 보았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를 이미 앞선 장면들에서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등 떠밀리듯 하나님께 이끌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경험하였던 것은 잔혹한 거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죠. 바로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참 속상할 텐데 그 가운데 자신의 동족에게조차 멸시함을 받고 원망을 듣게 됩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며 주신 사명마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갑자기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등장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본문을 통해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다시금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시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족보이지만 이 족보는 결코 영광스러운 족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조상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물, 자랑하고 싶은 인물, 높은 권세를 가졌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물이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시작 가운데서 등장하는 첫 인물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시작하죠. 본문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다 보면 실상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게서 살펴볼 때 르우벤은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인물이 아니죠.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던 인물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인물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면 아브람까지 올라가서 차례로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부끄러운 르우벤, 그리고 잔혹한 복수를 자행했던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것들도 살펴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잔혹하고 부끄럽게까지 한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세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과거의 아픔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자신의 민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정작 동족의 질책 앞에 부끄러워 광야로 도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계보, 모세가 고칠 수 없는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조상들을 언급하시면서 과거를 보게 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부끄러운 과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안다. 그런데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택했단다. 모세의 부끄러운 과거도 그가 지니고 있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족보의 등장은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하죠. 이 타이밍에 왜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왜 이러셨을까? 그럼에도 이 족보는 다시금 동족에게 원망을 당하고 또한 상처 입고 무너진 모세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 입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끄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오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잘못도 아시지만 현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는 분이시죠.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반복되는 유행어,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에도 등장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출애굽기 4장 10절가요 6장 12절에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요 자신을 향해서 입이 둔한 자라 벌써 하나님 앞에서 3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후의 장면, 이제 이 본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들 가운데서 더 이상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꺼내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명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명자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겠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겠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마치 우리와 같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완벽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한없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던 4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연약하다 생각하며 무너져 있던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능력을 더하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할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로 부르셔서요,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핑계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연약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나의 과거도 현재의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시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피는 셋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로 부르시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늘 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꿀 생각이 없으시죠. 바로 왕에게 거절당하고 동족에게 박해당하며 좌절과 낭망을 경험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에서 나를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끄럽고 연약한 사명자들을 바꾸실 계획이 없다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케 하시죠. 내가 대단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누어 본 부분을 인용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자로 살아간 40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발견한 시기였다. 사실 모세는 목동으로 있던 그 40년이 노바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에 낭망하며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요, 현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질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명자로 살아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스펙이나
성취를 이루거나 내세워야 하죠. 무언가 업무를 맡기 위해서도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여주셔서 우리로 오늘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